요한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14절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자,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도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에는 충성된 증인도 있고 불충성스러운 증인도 있습니다. 참 증인도 있고 거짓 증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처럼 충성한 분이 없어요. 자, 1장 말씀에도 보면, 자, 1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신 분입니다. 충성의 모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왔으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선문학교의 10절 말씀을 좀 보겠어요.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이제 은퇴가 있는 거죠. 은퇴가 없는 거지. 헌법에만 은퇴가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도록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그만큼 힘과 전력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거울로 딱 비춰보면 우린 늘 부족한 것밖에 없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날씨가 덥든지 날씨가 춥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치 못하든지 하여튼 그럴 수 있는 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야. 자, 그 다음에 2장 우리 13절,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버가모 교회 안디바는 순교자가 되었는데 우리 이제 청도 지역에 황소가 많으니까, 소가 많으니까 동으로 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태우고 소를 막 불 지펴가지고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래서 태워 죽였다.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소간이 비어가지고 그 철로 만든, 동으로 만든 그 소, 그 위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워서 안디바를 죽였다. 그래서 그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머학교에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인데 서머학교에 사도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폴리갑도 붙들려 가가지고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86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붙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기장 안에 장작 더미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 폴리갑을 딱 놓아놓고 망치로 박아가지고 이제 장대에 매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달지 말라. 내가 불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잘 견디는 거예요. 불 가운데 우리가 불 가운데서 살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탄 냄새도 없고 살갗도 타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안 죽어요. 이 사람이 안 죽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함께 하니까 불 가운데 뭐가 나타나서 십사하는 것처럼 폴리갑을 십사하더라 이겁니다. 안 죽어서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칼로 푹푹 찔러가지고 폴리갑을 죽입니다. 피가 쏟아져가지고 불이 꺼지면서 그렇게 순교해서 죽은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충성된 사람 폴리갑, 썸머나교회의 목회자, 안디바, 버가모교회의 안디바, 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때에 예수 믿는다고 지금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돌 캐는 방산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영감이지, 영감. 완전히 힘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지금 유배되어 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을 굽히지 않고 그 연세에도 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포기했더라면, 그 일을 안 했더라면 판모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판모섬에 유배되어 와서 개인 예배, 주의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었고, 또 장차 될 일, 이후에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이 본 것 다 전달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충성된 헌신된 일꾼들처럼 헌신하시는 삶, 충성된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충성된 참된 증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한다고 하잖아요. 자, 6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청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니까 천국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핏값을 갚아주세요. 우리 핏값을 신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희 동무 종들도 너와 같이 복음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해야 한다. 순교자들이 차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핏값을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교자는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20장을 가봅니다. 20장 천년 왕국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자격은 4절 말씀에 보면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순교자들이라는 거죠.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표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 이 반열을 뒤따르는 순교적인 각오로 믿음 생활하면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앞으로 장차 막 나팔이 뿌뿌뿌 울려 퍼질 때마다 5번째 재앙 같은 황충재앙이 나오잖아요.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쏘는 막 고통이 임해가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상으로 보면 코로나는 4번째 인을 떼어가지고 청황생 이리로 오라 청황생 말이 등장하잖아요. 청황생 말은 온역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지금 창궐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에도 그 어려운 날에 평상시에도 이런 환란이 없는 때에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 장차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는 그런 날이 와도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귀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는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참된 증인이여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의 자격은 목격자가 돼야 돼요. 목격자가 증인의 자격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손으로 만진 사람들, 주목하고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누가가 서신을 써서 보낸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인데 누가의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편지 한두 장 쓰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전부 다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딱 말입니다. 전달해서 각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던 이런 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이 누가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3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도 알아야 되겠지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들은 것, 사도들에게 들은 거라고 하잖아요. 들은 것 그대로의 내력을 그대로 전술해서 거짓 증인하면 안 되잖아요. 참된 증인, 참된 증인, 참것을 전달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누가복음도 복음서에서 상당히 깁니다. 장은 24장이라도 마태복음 28장이라도 이 분량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분량이 뒤로 가면 얼마나 긴지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빼고 있잖아요. 누가는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들어간 내용도 누가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거지 나사로 부자 이 거지 나사로 천국 가고 부자 음부에 떨어진 그것도 누가만 기록하고 탕자가 돌아온 것도 누가만 기록하고 또 우편의 강도 사건도 누가만 기록하고 누가가 참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복음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의 내력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뻥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뻥치기 해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던 사람들이 천국을 증언하고 또 지옥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 미국의 서사라라는 목사님이 있대요. 그분이 이제 천국 가고 막 지옥 가고 이런 현상들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나왔더라고. 누가 보내주고 가지고 봤는데 하늘에서는 이 뚜껑이 덮여 있어. 집은 뚜껑이 덮여 있어도 다 보인대. 사람들이 뭐 아유 저 가정은 TV 보고 있구나. 아 저 가정은 아유 경건 예배 드리고 있구나. 아 저 가정은 싸우고 있네. 저 가정 다투고 이게 다 하늘에서 다 보인대. 아무튼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 막 신랄하게 그렇게 완전히 막 표현해 놨더라고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증인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격자 아니면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핀 그런 사람들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누가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이요 증인. 성령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 성령이 얼마나 자세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증언해 줍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충성된 증인 11장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충성된 증인들이 있는가 하면 불충성한 증인 있어요. 세 사람만 들게요. 구약은 사울왕도 왕으로 선택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후반에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버리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리오. 또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노라.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다.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다. 차라리 선교사가 안 됐으면 좋았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마는 처음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인사할 때 나와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성경인데 마지막에 와서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대마는 중간에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이 대마라고 충성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성된 일꾼들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디우도를 세우는 것처럼 또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 뿐만 아니라 70명 운동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일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역을 물려줄 그런 일꾼들이 있으면 참 훌륭한 거죠. 본인도 훌륭하게 쓰임받지만 다음번 사역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생각하는 말씀 보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 요셉까지 내려가잖아요. 이어지는 믿음이잖아요. 바톤이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계속 믿잖아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므람, 요게벳, 모세를 이어지잖아요. 아론으로, 미리암으로 이어지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애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래서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모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멀리서 일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꾼을 양육해야 돼요.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많고 사모님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장로님들도 많고 자녀들 장로님들도 많잖아. 요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잘못 자녀를 양육한 대표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먹었던, 그래서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임당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저주가 임했던 가정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 아론도 제사장인데 자녀들이 다른 물을 들여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참 서글픈 일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일꾼들 잘 세우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3장 14절 말씀대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또 사도 요한을 닮아서, 버가모 교회 안디바, 서머나 교회 폴리가 순교자들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참된 증인으로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같이 충성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도 요한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열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다가 타락하는 대마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생명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착하고 참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